할렐루야, 반갑습니다. TBC 성경공부 오늘은 62강입니다. 우주적 그리스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서론 부분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그리스도론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골로새 교회는 거짓 유대주의와 헬라 사상 및 동방의 신비주의 등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혼합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바울은 격조 높은 그리스도론의 신학을 내세웁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논하고 그가 만물의 근본이시며 으뜸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 서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부분은 교리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성령을 논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천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활을 논합니다. 그리고 본 서신은 에베소서와 외견상 공통되는 어휘로 표현되어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두 편지의 주제는 다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웅장한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골로새서를 통하여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해방선언서라고 할 수 있는 편지로 다른 옥중서신에 비하면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몇 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엽서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약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보석처럼 반짝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는 늘 그렇듯이 서론에서 인사 및 감사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본론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로서 용서하고 영접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동시에 그는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갚아줄 것을 약속하면서 노예인 한 인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문안과 축도로 끝냅니다. 생각을 여는 주제입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은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그리스도론에서 밝힌 대로 그리스도는 우주 만유의 으뜸이며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세주 중보자이십니다. 유일무이, 오직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도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최상의 주인이 되시며 으뜸이 되고 계십니까? 진실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의 종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우리는 종이다. 주인의 뜻대로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용어의 해설을 보십시오. 형상이라는 용어를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이란 헬라어 원문은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그 뜻은 그와 같은 것, 또한 그의 대표, 그의 표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에이콘이다,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현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초등학문을 보십시오. 헬라어로는 스토이케이아, 문자적으로는 한 줄로 서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 글자들이 한 줄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이케이아라는 것은 통속적으로 모든 일에 통속적인, 초보적인 가르침, 초보 가르침을 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세요. 골로새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골로새는 소아시아 중앙 서부에 있는 부르기아 지방의 한 도시로서 바로 리커스 강의 남쪽 유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1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누굽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어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교회를 세웠고 또 히에라볼리와 또한 라오디게아에도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친히 설립하거나 가보지 않았지만 새 교회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단 사상이 침투했던 것입니다. 이단 사상은 당시 세 가지인데 유대주의, 헬라주의, 그리고 동방의 신비주의가 그것이었습니다. 헬라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였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장 혼란스럽게 했고 위협했던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상 그리고 바로 동방의 신비주의, 이 세 가지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부족하고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헬라주의는 바로 영지주의로서 바로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헬라 사람들은 바로 이 지식을 영적인 지식이라고 해서 영지주의를 강조했는데, 문제점은 바로 이원론입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직통계시, 오직 예수가 아니고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직접 예수님 외에 어떤 환상이나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잘못된 유대교 율법주의와 또한 헬라의 영주주의와 그리고 신비주의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울은 격조 높은 그리스도인 언어의 신학을 내세웁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논하고 그가 만물의 근본이시며 으뜸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2장까지는 교리편으로 그리스도의 신분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과 4장은 실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 이 편지를 쓴 시기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주후 62에서 63년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로마의 옥중에 갇힌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교회. 초대교회는 바로 가정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없고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요즘에도 가정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데 가정교회는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갇힌 중에 얻은 아들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도망을 쳤고 로마에 도망쳐 왔다가 거기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힌 중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를 주 안에서 형제로 영접하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라.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원래 도망한 노예는 사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가리켜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해방선언서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간미를 발견하게 되고 원숙한 그러한 바울의 사도의 참 인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는 인간미가 필요한데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의 인간상을 참 인간미가 넘치는 사도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서 1장 8절부터 12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격과 바울의 사역의 부분이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의 지식, 어떠한 머리로만의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지식, 부부간에 서로가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뭘 강조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다아트 엘로힘, 다아트라는 게 바로 야다, 부부간에 안다는 그런 지식을 뜻합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돈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우리가 안간힘을 쓰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참 귀한 분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선제, 앞선 자에 있을 제자,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다. 성경에 보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만물이,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만물은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성도들은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몸에 붙어 있는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다, 지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지체인 우리는 몸이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머리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지체는 서로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입을 시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생하는데 입은 매일 맛있는 것만 먹는다라고 해서 입에 대해서 질투가 나서 휴업을 했다는, 동맹휴업. 먹을 수 없도록 손이 움직이지 않고 발로 먹는 음식 먹도록
가지도 않고 하니까 입이 먹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입이 먹지 않으니까 손도 힘이 빠지고 발도 맥이 풀려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몸된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가 다 한 몸으로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의 교회 몸이 지체별로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위장의 역할, 소화기능, 뼈대의 역할, 허리, 척추 등등 다 모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지체가 되는 성도님들이 협력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가 잘 연결할 때에 교회가 완성되듯이 우리 교회는 서로가 지체 간에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항상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에베소 2장 1절의 표현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악한 원수된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해시킨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고 영을 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으로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냐 없냐. 장례식장에 가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소망이 넘칩니다. 탄식이 아니고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는 어둡습니다. 탄식 소리가 차고 넘칩니다. 절망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한 아이는 대장 노릇하는데 이렇게 명령하고 저렇게 명령 다 하다가 어두워지고 이제는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대장 노릇하던 아이는 혼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얘들아 집으로 들어와라 저녁 먹자 하고 다 엄마가 불러서 집으로 가는데 그 아이만큼은 고아였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집도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주인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권력을 얻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란 분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한 희망한다. 아니 죽어도 희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희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에는 세 가지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 천사숭배, 신비주의, 이러한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엉뚱한 소리하고, 처음에 예수로 시작하다 교주가 등장하고,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하다 나중에는 공갈, 협박, 살인까지 자행하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요즘에 기독교를 미명하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성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우리 흰돌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화목한 건강한 교회, 말씀 중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말고 교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십시오. 다른 데 이곳저곳 가지 말고 한 교회 정했으면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하고 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끝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자.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자. 그러면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받지 말고 내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말세에 가장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했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첫째,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첫 출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만 있으면 됩니까? 두 번째로는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싹이 났다면, 생명의 싹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햇빛과 물과 거름과 같은 것, 우리에게는 말씀의 젖입니다.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말씀의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날마다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날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를 공급받고 찬송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우리가 먹기만 하고 말씀만 잔뜩 먹고 영양만 잔뜩 공급받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비만 체질이 되면 온갖 고혈압, 당뇨, 성인병, 고지혈증 다 찾아옵니다. 우리는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만 들어먹고 말씀만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아니하면 영적 비만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받아 먹어야 되지만,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봉사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전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합니다. 네 번째로는 병이 없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싹이 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영양이 공급돼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세 번째는 뭡니까? 운동해야 된다. 봉사와 전도하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병이 없어야 한다. 병. 내가 지금 병들었는가, 건강한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원망하고 있는가. 원망하면 나 병든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내 마음에 불안한가. 불안하면 병든 것입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원망이 있는가.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우울이 있는가. 여러분이 얼굴에 우울하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얼굴은 환하게 빛나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제일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영양을 공급받읍시다. 영양을 공급받읍시다.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병들면 안 됩니다. 병들면 안 됩니다.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 3장에 보면 3장과 4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살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 영원한 영광을 누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항상 묵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악의 목록을 보세요. 음란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부정이 무엇입니까? 불결한 정신과 행위,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요. 음란을 죽이고 부정을 죽이고. 사욕이 뭡니까? 지나친 애착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죽이십시오. 또 악한 정욕입니다. 부끄러운 열망이에요. 부끄러운 열망. 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것 자꾸 욕심 부리지 마세요. 탐심을 버리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또 항상 좀 더 하며 원하는 그러한 자기 만족이 없는 것. 자, 여러분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 죄악이 있습니다. 앞선 것이 개인적인 죄악이라면 사회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분노, 분한 생각과 분내는 일, 이러한 악성 감정, 노여움, 화를 폭발시키고, 악의가 뭡니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악한 기질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악의입니다. 비방이 뭡니까? 중상모략하고 부끄러운 말하고 거짓말하고. 자, 이러한 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3장 12절을 보세요. 3장 12절 본문 17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벗어야 될 것들 그리고 죽여야 될 것을 다 죽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옷을 입어야 된다. 깨끗한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어 옷 입고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가 용서했듯이 우리도 용서하고 또 사랑을 더하고 평강을 항상 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은 또 믿는 사람의 인간관계입니다.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앞부분 1절에서 7절까지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소개합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갇힌 자 중에 내가 낳은 오네시모, 옥중에서 전도하여 영적 아들이 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제는 너에게 유익한 사람 되었으니 종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변호가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심장과 같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기에 그에게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용납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뭐라고요? 형제로 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게 하라. 오네시모가 빚진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겠노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보세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빌립보서 옥중서신,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이 두 서신을 쓰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보세요.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의 핵심 사상이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뭡니까?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그 당시에 잘못된 유대교 율법주의와 또한 헬라의 이원론 사상, 영지주의와 또 신비주의,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우리는 신천지에도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도 미혹되지 않고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나 어떠한 이단 사설, JMS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이단 사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모든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론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또 빌레몬서의 주제는 뭡니까?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는 끌어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또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십시다. 이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원이 되시며 따라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이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향할 때만이 구원과 참된 평안에 거할 수 있음을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도 위대하고 석가도 위대하고 마호메트도 위대하지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다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도 사리가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메카에 사우디에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지옥에서,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에서 떨어졌다라고 공인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을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다. 이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이분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빌레몬과 같이 화목하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론을 잘 정립하고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63강, 한 주 휴강하고요. 한 주 휴강한 다음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휴강 아닙니다. 다음 주에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착각했는데 다음 주에 63강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오시고 또 교재는 63강으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도 이 마지막 학기 이제 참 지난 2년 반 동안 했는데 이제 한 학기 남겨뒀는데 아마도 12월 말경에 TBC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더 힘차게 잘 따라오셔서 올해 TBC, 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는 TBC를 다 떼었다라는 것도 큰 복입니다.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거든요.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다시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TBC 과정이 큰 영적 성장에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좋은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적 그리스도론 골로새서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구원하시고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신 우리의 가장 좋으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빌레몬서를 통해서 정말로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가족 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교우 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웃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